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살펴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높은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게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 사벨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주일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큰 건물이나 대규모 시설물, 상징적인 건물에는 그 건물이 세워지기까지 물질로 후원하거나 참여해 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나 서울대 병원 로비에 가보면 대형 대리석판에 그 병원이 건립되기까지 물질로 협력해 주었던 그 기관이나 사람들의 기부 명단이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신학교 로비 입구에도 신학교가 건립되기까지 기도와 물질로 기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던 교회의 이름과 성도들의 이름이 아름답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용산에 가면 전쟁 기념관이 있는데 그 전쟁 기념관에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명단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죠. 국가 기반시설, 즉 고속도로나 댐과 같은 공사장에 투입되어 일하다 순직한 사람들의 명단들도 그 공사 현장의 그 자리에 그 기념비를 보면 그때 순직했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분들의 명단입니다.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기념비에만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비라고 하죠. 마음속에 있는 비석. 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평생을 가는 이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겠지요. 어떤 사람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꼴보기 싫은 사람의 이름도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평생 칭찬이나 섬기는 것에는 인색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흉보기 바쁘고 헐뜯기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그 대상이 나라고 하면 평생을 가도 지워지지 않는 아픈 이름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내 가슴속에 남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날 위해 기도해 주고 마음 아파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겨주었던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결코 지워지지 않는 축복의 이름으로 남기도 합니다. 물론 제게도 잊을 수 없는 참 좋은 성도들이 있죠. 생각만 해도 가슴 뭉클하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평생을 기도하는 축복하는 분들입니다. 어찌 그분들의 이름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잊을 수 있겠어요. 오늘 함께 보실 느헤미야 3장도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 전체를 40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동시다발적으로 토목공사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이 공사에 개인적으로 뛰어든 38명과 42개의 다양한 출신의 이름들이 가문과 거주지와 직업과 직책과 함께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내부적으로 주적들이 존재해 있었고, 그 방해꾼들이 예루살렘 재건을 위한 자신의 일을 방해 공작하면서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망치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눈치를 채고, 이 사역이 언젠가는 되겠지 여유를 부리며 느긋느긋하게 이 성벽을 재건해서는 안 된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속전속결, 협동해서 함께 으쌰해서 빠르게 해야 됨을 느헤미야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위기 속에 느헤미야는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시작했고, 또 그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협력과 분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무너진 성벽을 쌓는다고 하면 어느 한 지점에서 시작하여서 하나, 둘, 삥 둘러가면서 순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축조를 해 나가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선택합니다. 성 전체를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으면서 성을 빙 둘러 그렇게 축조한 것이 아니라 40개 구역으로 분할한 뒤에 각자가 자기 구역의 성을 동시다발적으로 40개 구역에서 쌓도록 했던 것입니다. 가능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성벽은 자신과 가족들의 손으로, 친척들의 손으로 건축한 방법을 쓰도록 40개 구역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방식이 참 지혜롭고 좋았던 것은, 만일 성벽을 한쪽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면 반대쪽에 있는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가롭게 쉬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리고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성벽을 쌓지 않는 그 한가로운 사람들을 주적들이나 반대하는 세력이나 원수들이나 느헤미야에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할까요? 헐뜯겠죠. 흉을 보겠죠. 느헤미야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막 그러겠죠. 이 성벽을 쌓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방해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이쪽에 성벽을 쌓고 그쪽까지 갔다고 봅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벽을 쌓는 곳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세워진 성벽에 대한 그러한 방비가 허술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벽을 허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대한 일이 중단이 되거나 진전될 수 없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가능하면 일들을 40개 구역으로 분담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성벽을 쌓자 하면 자기 가족, 친지들, 그 분담 맡았던 그 지역의 벽돌을 동시다발로 성벽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금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소위 우리 속담에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라고 하는 말처럼, 성벽을 쌓아서 성벽이 무너짐으로 실추되었던 유다의 명예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외적의 침입도 막는 동시에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보수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40개 구역 자기 맡은 성벽을 튼튼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효과가 크게 나타났어요. 무엇보다
일부 특정층의 사람만이 참여한 그러한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이 참여하는 공사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죠. 자, 오늘 말씀 이 3장에 보면은 2절, 4절, 5절, 7절 등 28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28번이나 나온 단어? 그 다음은 입니다. 그 다음은. 그 옆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옆에서 함께 다 같이 웃으며 떠들고 즐겁게 협력하며 일했다. 그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공법과 같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뿐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모두가 함께 나 맡은 자리에서 최소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하라? 서로 돕고, 섬길 때 즐겁게, 일할 때 신바람 나게, 믿음 생활도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지면 무엇이 생긴다? 힘이 생겨요. 그리고 다른 어떠한 방해 세력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항상 이것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항상 앞장서야 되고, 자기가 어디 가면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그 일을 주도했다라고 꼭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는 어느 특정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간다. 그 사람이 이끌어간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다. 이러한 소리가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사의 시작과 끝은 양문이었다는 겁니다. 성벽 공사가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돌아와서 끝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자, 1절 보십시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라고 했는데 32절 마지막 절 가면 뭐라고 또 나와 있냐면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더라. 그러니까 3장의 이 성벽 공사는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났냐면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할 겁니다. 양문이 도대체 뭐냐? 양문은 우리가 매 하는 양 있죠. 양의 문을 말합니다. 즉 성전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잡는 양을 몰고 들어오는 문을 말합니다. 이 건축을 누가 맡아서 했냐면 제사장들, 즉 주의 종들에게 맡겨서 양문을 만들도록 했죠. 다시 말하면 성벽 재건이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마쳤다. 즉 성전을 중심축으로 해서 모든 일이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시작되고 완성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역과 일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제사장이 있었다는 이야기, 주의 종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고 있고 사는 이유가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위임하여 세운 사람이 제사장들이었고 주의 종들이었다. 오늘로 말하면 누구겠어요? 주의 종들이잖아요. 교회에는 주의 종들이 힘을 가지고 이끌고 나가면서 당회가 협력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분주한 모든 일상과 삶, 신앙생활, 여러분의 전 인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사는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협력하고 도운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협력하고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3장을 통해 기록하여 지금까지 기념이 되게 하고 있죠. 첫째, 성직자들도 같이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 보면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라고 했어요. 22절에도 보면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라고 했어요. 레위 지파와 제사장,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성직자들까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제사장 그룹은 손으로 하는 노동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기에 이 노역으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주의 종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들도 백성들과 함께 노역에 참여했죠. 성도들이 나가서 일하는 것처럼 주의 종들도 일을 하면서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서 양들이 따라옵니까? 따라오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고 드려야 성도들도 따라오고 순종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양은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 양은 목자를 닮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양보하고, 뛰어주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나눠야 되는 것이죠. 또한 협력하고 도운 사람들 가운데 먼 곳에서까지 와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이 아닌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거룩한 노예에게 참여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드고아라고 하는 장소가 나와요. 7절에 보면 기브온과 미스바가 나오고 13절에는 한운과 사노아가 나오고 14절에는 벤학게렘, 16절에 벳술, 그 다음에 17절 그일라. 이게 다 지방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볼 때는 남양주, 부천, 강남, 동두천, 김포 이런 곳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달려온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직접적인 연관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40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구역을 가족들과 친척들이 맡아서 해라 그랬잖아요. 멀리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와 직접적인 연관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성 안에 사는 사람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달려와서 성벽을 짓고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드립니다. 하나님과 민족의 안녕과 영광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했다면 안 올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일을 제껴두고 달려와서 도왔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이 계십니다. 지방 국립대학교인데요.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입니다. 부총장님까지 하셨었어요. 제가 그 부총장님 실까지 가서 또 인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장로님이 되시기 전부터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당신이 몸담고 헌신했던 본교회에 출석하시는 모습을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일이 있습니다. 아마도 본교회 출석을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지만 그렇게 멀리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진주라 천리길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렇게 멀리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동차로 비행기로 그 오시는 분들 저는 솔직히 거의 본 일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어떤 곳에라도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의 열정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미드바르 우리 예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도 말씀으로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근데 이것조차도 바빠서 못 드리겠다 하면 그건 진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아무튼 이 외에도 23절에 베냐민과 핫숲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핫숲이라고 하는 것은 미혼 청년들을 말하는데 다른 이들과 달리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들은 장가를 가지 않은 총각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곧 미혼 청년들, 또 29절에 동문지기 스마야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는데 동문지기가 뭡니까? 오늘로 말하면 경비원이에요. 경비원. 이게 경비원까지 공사에 참여했어요. 또 32절에 보십시오. 누가 또 성벽 공사에 참여했는지 상인들 이렇게 나와요. 장사하는 사람들, 가게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어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한운과 산호아에 살던 주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수한 곳은 분문입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갈 때 북문이 아니라 분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분자가 무슨 분자인지 아십니까? 분문할 때 분자가 한자로 똥 분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뇨 하잖아요. 분뇨. 똥과 거름이 나오는 하수구가 바로 이 분문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온갖 분뇨가 모이고 쏟아져 나오는 문 곁에서 성을 쌓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누구든지 피하고 싶은 작업장이었겠죠. 누가 똥물 나오는 곳,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가 모이는 소각장 근처에서 일하고 싶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운과 산호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거주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똥오줌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싼데 지들이 그 일을 안 하고 그 예루살렘 거주민이 아닌 한운과 산호아 사람들이 와서 가장 더러운 곳에서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해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지역과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던 거예요. 당연한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면 그 이름이 나오겠어요, 성경에? 여기에서 성벽 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분문, 누구나 피하고 싶은 냄새나는 그러한 똥물이 나오는 곳, 거기에서 일하는 힘든 일을 받아하지 않고 순종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역과 이름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은 쉽게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아무나 기억해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일을 맡겨주든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그 주방부를 거의 웬만한 일이 아니면은 빠져본 일이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다 격려하고 그래요. 거기 보면은 분문과 같은 곳, 그 음식 쓰레기, 콩나물 대가리, 요즘은 날씨가 더워서 훨씬 더 쉰내 나고 막 그럴 거예요. 그 짬밥들이 밥알 막 그 김치 막 그런 잡동사니가 모여가지고 물 나가는 하수 수채구멍에다가 막 어떤 때는 장갑도 못 끼고 그냥 맨손으로 그걸 주무르면서 물 빼고 거기에서 얼마나 땀을 쏟아 붓는지 몰라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데도 그러한 사람들이 불평하는 모습을 단 한 번을 본 일이 없어요. 마지막으로는 비협조적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협조를 잘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이 사실이 섭섭하고 서운했는지 협력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다가 딱 한 군데 서운하게 했던 비협조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5절 보십시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보십시오.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드고와 평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귀족들은 돕지 않고 수수방관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난 귀족인데? 나는 특권층인데? 이러한 의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에 흙 묻히기 싫어하고 교만해하면서 협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족이면 어떻고 성직자면 어떻고 지도자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교수면 어떻고 사장이면 어떻습니까?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순종해야지. 그런데 성도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정작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꼭 있어야 할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되었고 예루살렘 부흥이 시작되었고 예배가 회복되었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느헤미야 자신의 이름은 쏙 빠져 있습니다. 후손들로 하여금 오랫동안 역사에 남게 하기 위해서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고 분담하고 헌금하고 협력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남김없이 기록해주고 그들의 업적을 일일이 기리면서 정작 자신의 이름은 빼버린 겁니다. 모든 공을 아랫사람들에게, 다른 동료들에게 돌리고 자신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사람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자신의 이름이 올라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되게 민감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일을 자기 이름 빠지면 굉장히 서운해해요. 그것 때문에 막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왜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막 이럽니다. 내가 이 교회의 누구라고 막 그거 알아서 뭐해 그거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주보의 이름 철자가 틀렸다면서 사무실까지 막 주보를 흔들면서 달려오시는 분도 있어요. 헌금이 이름 철자가 좀 틀렸다고 해가지고 그 이름 빠졌다고 섭섭병에 걸려서 한참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 기억 안 해주었다고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겠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도자의 겸손과 도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며 하나님께 그 공을 돌리고 있고 자신은 뒤편에 가 있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 어른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몇몇의 교인들만 모이는 그러한 교회, 특정 몇몇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최소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분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협력하고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되어야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말하기에 앞서 참 분문 옆에서도 일했던 사람, 똥물이 나오는 그 문 옆에서도 일했던 사람도 있었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겨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진 일들이 있을진데 최소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찾으며 특정한 사람만 참여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 함께 협력하고 돕는 아름다운 교회, 또 우리 미드바르 성도들 구독자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시작과 끝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도울 만한 형편과 처지가 아니었음에도 자원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그 이름이 기억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겸손과 도량에 있는 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지지 못한 것, 없는 것들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지금 내게 있는 것, 가진 것에 늘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남들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며 나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날이 갈수록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께 더욱 충실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물이 그 길로 향하는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 또 예비하고 계신 것들을 미리 감사드리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각자 형편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드린 크고 작은 예물들, 그들의 믿음과 마음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이 확장되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더욱 풍성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드린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마다 진행되는 각 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집회 가운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교회 부흥을 위해 준비된 황금 세대가 교회 학교 프로그램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예물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곳에, 특별히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 미드바르 방송 선교 사역에 정직하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어 많은 성도들과 방문자들과 구독자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독자 가운데 병약하여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아버님들, 또 우리 친척들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있습니다.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통하여 괴롭히는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남은 여생도 우리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구독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오늘 이 방송을 들어오신 우리 많은 방문객들과 함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말씀과 기도사역,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일을 병행하며 방송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박 목사입니다. 요즘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적당한 비를 주신다는 말씀이 요즘 얼마나 와닿는지 모릅니다. 이제 큰 피해 없이 또 한 주간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이들 분주하시고 해서 통독을 놓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빠진 부분들은 바쁘시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하고 제가 통독해서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출애굽기 통독 순서 기억하시고 보내주실 수 있는 분들은 통독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와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선한 일꾼으로 사랑받는 일꾼으로 남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라며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일터와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